출애굽기 4장 구약성경 86페이지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어제 저희 첫째 아들 경식이가 아침 10시 비행기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주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올 때 태풍을 뚫고 왔죠. 또 갈 때 또 태풍과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경식이가 태풍을 몰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오는 날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2주 전에 태풍이 우리나라를 관통했었죠. 그때 토요일 날 일본에서 니가타에서 인천공에 도착하는 시간이 오후 1시였어요. 근데 그 1시가 그 서울 쪽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태풍이. 그러니 뭐 다들 뭐 다 무더기 결항이 되고 막 그랬죠. 그래서 결항이 되면 어떻게 될까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결항이 되면 그 다음 날에는 또 일본에서 또 태풍이 와가지고 지금까지도 정전 상태 때문에 피해를 입고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일본도 직격을 해가지고 일본도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 다음 날 또 태풍 또 다른 태풍이 일본을 관통을 하는 바람에 만약에 그날 비행기가 뜨지 못했다면 못 왔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뭐 아주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2시간 지연이 되고 2시간 후에 비행기가 떴어요. 그래서 토요일 1시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한 3시경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집에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날 태풍을 뚫고 오는데 뉴스에 나올 줄 알았대요. 그 정도로 심각했나 봐요. 이제 저희는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이제 그랬으니까 좀 이제 괜찮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주 위험했던 것 같습니다. 착륙을 하는데 비행기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막 승무원들이 막 넘어지고 막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여태까지 이렇게 최고로 무서운 공포를 그때 느껴봤다고 이렇게 죽나 보다. 이제 비행기 사고로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매우 위험했다고 그럽니다. 다행히도 이렇게 잘 이제 착륙을 하고 도착을 했는데 착륙을 하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무서웠던 이제 그 두려움 때문에 대성통곡을 하고 막 사람들이 울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아주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태풍을 뚫고 왔어요. 그래서 참 그렇게 위험한 상태로 이제 도착을 했는데 갈 때도 또 태풍이 지금 이렇게 온다고 그래서 다행히 이제 태풍이 오기 전에 먼저 가서 다행이죠. 다행히 그래도 그렇게 이제 잘 돌아갔다고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있는 동안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참 많이 나눴고 들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기도를 마치고 가기 전에 이제 같이 목욕탕 가서 때도 밀어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 이제 니가타에서 이제 살아보니까 일본의 상황을 좀 알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괜찮냐고, 한국하고 일본 관계가 너무 안 좋은데 경식이는 괜찮냐고 다들 궁금해하고 염려하고 그러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이제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하도 많이 다들 걱정하고 막 카톡 보내고 염려를 해주니까 감사하기는 한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제 보수
또 극우 세력들이 그러는 거지, 언론에서 그러는 거지, 실제로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3월 달에 갔다가 이제 9월 달, 6개월 정도 이제 살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니가타의 교회들이 그래도 꽤 있어요. 니가타는 일본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들이 있는데 그 있는 교회들이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정통교회는 딱 하나예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지금 그 하나밖에 없대요. 나머지는 다 이단 교회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와 있고 신천지도 와 있고 통일교가 또 많이 들어와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 다 이단이래요. 근데 그게 이단인 줄을 몰라요. 그냥 교회에 찾아다녔으면 아, 여기 교회 있네, 괜찮네 하고 그냥 들어가다 보면 이단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구별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일본에 보낼 때 가장 걱정했던 게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일본에 가면 교회들도 없고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그래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어떤 곳이든 뭐 대학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제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 혼자 떨어져 있으면 교회도 없고 그러면 신앙생활 끊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니가타로 다 떨어지고 니가타 하나 붙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붙어서 거기 이제 가서 이제 아는 선교사님 통해서 물어서 그 지금의 현재 선교사님을 소개를 받았고, 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일본에 가기도 전에 먼저 와서 설교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항에 딱 들어가자마자 선교사님이 데리고 가고 이제 붙들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10분 거리니까요. 그래서 10분 거리에 이제 있게 하셨잖아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야, 선교사님 못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얘가 어느 교회를 갈지, 어떤 이단 교회를 갈지, 얘가 어떤 교회를 정해야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하기도 전에 경식이는 정해져서 들어간 거예요. 자기의 결정권도 없이 그냥 선교사님 만나서 선교사님하고 바로 옆에 커피숍에서 앉아갖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결정돼서 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거기서 6개월 했는데 보니까 다 이단교회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전도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지, 통일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선교사님이 통일교도라고 알려주고 하니까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서 진짜 선교사님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씨가 하나님이 너에게 널 이끌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 너를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경식을 보내면서 또 보내기 전에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걱정 없이 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걱정할 게 참 많아요. 염려할 게 너무 많죠. 경식이가 들어올 때도 들어오기 전에 아빠 지금 니가타에서 오케스트라 하는데 바이올린이 제게 너무 최고 안 좋아요. 그러면서 바이올린 뭐 줄도 갈아야 되고 뭐 활도 좀 손도 봐야 되고 이것저것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을 많이 했어요. 보니까 수리를 맡겼는데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돈이. 그래서 그거에 또 뭐 자기 갈 때 뭐 사들고 와야 되고 옷이 없고, 나왔는데 곰팡이 냄새가 왜 이렇게 나는지, 바닷가 근처라요. 습해가지고 2주 동안 있는 동안에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 곰팡이 냄새에 집안에. 그 정도로 곰팡이 냄새가 심각한데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자기는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감각해져갖고 살고 있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옷들이 막 곰팡이 펴 있는 거 갖고 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 뭐 옷도 새로 사줘야 되고 겨울 옷도 보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용돈을 주시기도 하고 양가 부모님들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부족함 없이 다 채워서 해결해서 보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그 이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괜한 거 걱정한 거예요. 괜한 거. 괜히 걱정했는데 걱정할 이유 없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공중의 새를 봐라. 새들이 뭐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냐. 들의 백합알을 봐라. 길쌈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냐. 솔로몬의 입은 영광이 입고 하나만 갖지 못했다. 이렇게 화려한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지금이야 다양한 색깔의 옷을 내지만 염색을 해서.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화려한 그 꽃 저들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들의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적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염려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많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염려하는 이유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염려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걸 뭐에 염려하겠어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우리는 염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생각을 바꿔서 보세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염려하는 거지, 할 수 있으면 왜 염려하겠어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세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라면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염려한다고 생각하고 염려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야, 너 염려한다고 너의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냐? 염려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 키가 작은 사람들이 얼마나 염려합니까? 예전에 정명희 집사님이 준이 키가 안 큰다고 걱정한 거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지금 많이 컸잖아요. 염려한다고 그 작은 키가 막 갑자기 커지고 이러면 다 염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해갖고 그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염려하세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해결되지도 않을 거 염려한다고 해결이 되냐고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해봐야 병만 생깁니다. 병만. 그러면 예수님은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염려할 문제가 생길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염려할 거리가 생길 때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염려할 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하랍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일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그 문제는 기도할 문제라는 거예요.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기도는 하지 않고 맨날 염려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내가 헛거 가지고 염려했구나. 여기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거를 가지고 염려했구나.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인도하시고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갖고 아무리 씨름한들 뭐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안 하면 그거는 직무유기예요. 그러나 할 수 없는 문제 갖고 뭘 염려하겠어요? 그 문제는 기도할 문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가지고 씨름한들 뭐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건 걱정밖에 할 게 없는데 걱정해도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너는 기도해라.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그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그 믿음 갖고 사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죠.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지는 인물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성경을 몰라도 모세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아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어요. 히브리 사람이지만 갈대아 상자로 이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아 상자에서 지중해 바다로 이렇게 떠내려 보낼 때 이집트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우연히 그 바구니를 보고 그리고 그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마음이 통해서 양아들 삼죠. 이 공주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공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이가 갖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떠내려오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나 이쁘니까 데려다가 키우고 양아들 삼은 거죠. 그게 모세예요. 40세 때까지는 이집트의 거대한 제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때는 자기가 무엇이든지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왕자, 그 권세를 갖고 있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자기가 히브리 민족임을 알았고 자기 민족 동포가 매맞는 모습을 보면서 분이 나서 그 관료를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땅에 묻었는데 그게 드러나 버렸죠. 그래서 자신의 입지가 너무나 좁아져서 이제 히브리 민족을 대변하는 사람이 이집트의 왕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도망하게 됐고 도망한 곳이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디안 광야, 그곳으로 도망을 하게 됐고 거기에서 양을 치면서 양치기로 40년 80세까지 살아가게 돼요. 그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셨습니다. 불로 임하셨는데 떨기나무가 타는데 모세가 저 멀리서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물론 벼락에 맞아서 불이 붙을 수 있죠.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그런 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 이상해서 가서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지금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선 땅에서 너는 너의 신을 벗어라. 모세는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이제 경외함으로 엎드려 나가게 됩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고 그러면서 주 앞에 있는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는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라. 이렇게 하나님 사명을 주셨어요. 지금 이때 나이가 80세 아니에요? 이집트의 왕자로 40세까지 있을 때 그 권력의 자리에 있어도 못했던 일을 어떻게 40년이 지나서 나이도 80세가 됐고 힘도 없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살아왔던 이 사람이 모세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멘. 그러고 가겠습니까?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길래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나는 80세 노인이고 나는 지금 지팡이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양치기에 불과한데 내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가서 바로와 맞서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냅니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대한 사명을 주셨고 그 일을 맡기는데 그 모세는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는 이 모세와 같이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자꾸만 내 능력만큼만 우리는 일하려고 하고 내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좋지 않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망할 수가 있죠. 그건 인간이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못해도 인간이 못하는 것을 여러분 동물을 관찰해 보세요.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동물을 연구하고 거기서부터 뭔가 여러 가지 많은 해법들을 찾아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저 짐승은 독에 물려도 안 죽을까?
그러면 그거의 비밀을 찾아갖고 우리가 그렇게 또 거기에서 약을 찾아내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어도 동물 안에는 신비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이 못해도 동물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수없이 많아요. 인간이 못한다고 왜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그 이상도 하세요. 100년 이상을 살아가는 짐승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나를 주목해. 내가 누구길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능력만큼이라는 게 아니라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모세는 지금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냅니까? 그가 이렇게 반응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후에 이 산에서, 이 시내 산에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게 하겠다. 그러면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 돌아와서 시나의 산에서 나를 다시금 섬길 수 있게 될 텐데, 이 자리로 돌아와서 그러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길래 갑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간다.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이제 4장부터 쭉 또 나와요. 모세가 또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고 얘기할 것인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임하셨다고? 그런 불이 어디 있냐? 불이 나면 다 타버려야지. 안 타는 불이 어디 있어? 말도 하지 마. 그런 꾸며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믿지 않을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너에게 지팡이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게 하셨어요. 이 지팡이를 통해 너는 이적을 행해라. 이거를 통해 그들은 네가 하나님 만난 걸 알게 될 것이다. 또 내 손을 내 품에 넣어봐라. 문둥이 병 손으로 바뀌었죠. 다시 넣으니까 정상으로 돌아와요. 봐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런 이적들을 너에게 나타낼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까지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야, 너 지팡이 던져봐. 뱀이 되게 했고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내가 함께하면 너 앞으로 이런 기적들을 행하게 하실 거야. 너는 이런 기적을 가지고 너는 바로에게 서면 돼. 그렇게까지 보여주셨는데도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이제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잘하는 거예요. 입이 뻣뻣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능력도 줬더니 이제는 말을 못한대요. 가서 나는 원래 본래부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꾸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지금 내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건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거지. 믿음으로 사는 거는 내 능력 갖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능력 갖고 살아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아무 쓸모도 없는 부족한 죄인 중에 죄인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건데,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내가 누구길래? 또 그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나는 본래 또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을 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그게 극복이 됩니다. 열등감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이게 보이면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그런 고백했죠. 얼마 전에 제가 운동 갔더니 고모님이 저희 교회 한번 테니스 클럽 고모님이 저희 교회 오셨었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진을 이제 밴드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우리 풍요롱교 목사님이시라고 하면서 사모님한테 보여드렸대요. 그 이제 아내분에게 보여드렸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잘생겼어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늘 사춘기 때 못생겨가지고 얼굴을 들고 살지를 못했어요. 맨날 땅 보고 다녔어요. 땅 보고. 길거리에서 교회 다니는 그 여학생 만나면요, 골목으로 들어가 숨었어요. 그리고 지나가면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학생부 예배 드리면 이렇게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저 뒤에 앉아 있어서 여학생 바로 뒤에 못 앉고, 그렇게 쑥스러움이 많고, 그렇게 늘 머리 한번 깎으면 머리가 밤송이처럼 스포츠를 깎으면 다 삐쩍삐쩍 서가지고, 그게 마음에 안 들으니까 또 2주 동안은 또 맨날 고개 숙이고 다니고, 그게 늘 제 열등감이었어요. 열등감. 형은 잘생겼거든요. 늘 학교 다닐 때부터 형은 잘생겼다고 연예인 대우를 받고, 막 가면 읍면대회 나가면 우승하고 나오고 상 받고 나오고 항상 그랬어요. 근데 저는 늘 가려가지고 같이 다니면 형은 잘생겼다고 그러는데 저에게 한마디 그런 얘기 하는 적이 없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열등감이 극복이 되더라고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뭐 아무 상관없어요. 뭐 잘생겼다고 해도 뭐 그런가 보다 하지.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뭐 잘생겨서 뭐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못생기면 못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사도 이 모세가 자기는 말 못한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자기 말주변으로 가서 뭐 바로를 설득시켜서 구원할 거 아닌데 자기 말주변으로 뭐 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 얻는 게 우리 능력으로 얻는 것 아니고 기적이 우리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꾸는 내 능력 안에 갇혀 있어요. 내 생각 안에 갇혀 있고, 믿음은 그걸 넘어서게 합니다. 그걸 초월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고 내 능력을 초월하는,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칼로 위협해도 소용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미 그걸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세는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계속 그래. 하나님의 화가 나갖고 막 분노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모세와 비슷한 사람이 또 나와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 4사 기드온.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갖고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미디안, 아까 미디안 광야로 모세가 도망갔다고 했죠.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족속. 그때 아주 세력이 강했을 때 이스라엘은 또 미디안의 침략을 받아서 지배를 받고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여기에 보면 무엇으로 구원하겠냐고 그러죠. 뭐 자기의 무슨 뭐 핵폭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뭘 갖고 구원하겠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없고, 더군다나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 므낫세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잖아요. 므낫세 지파가 우리 12지파 가운데서도 보잘것없는데 그 지파 중에서도 내 아버지의 집은 또 가장 작은 집안이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내가 근데 뭘 하겠다고? 내가 뭘 합니까 지금? 내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집안을 봐도 그렇고 능력을 봐도 그렇고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고 뭘 갖고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기도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생각하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못할 거다. 지금 내 환경이 이러니까 불가능하다. 그거는 믿음이 없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될 것이다.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말주변이 없다고 말을 본래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그 입도 내가 만들지 않았냐?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누가 그렇게 되게 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이 모든 걸 만들었고 내가 이 모든 걸 주관하지 않느냐?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너 할 말을 가르치겠다. 내가 함께 가겠다. 넌 가기만 해라. 내가 함께 가서 너의 입을 통해서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씨름하고 있죠. 기드온과 하나님이 씨름하는데 나는 못한다고 그러고 내 능력이 없고 내가 무엇으로 할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다 이러잖아요. 자기를 보는데 하나님은 야 내가 함께 간다. 나를 봐라. 나를. 내가 지팡이를 던지고 이걸 통해 내가 행하는 기적을 통해 나를 봐라. 내가 함께 간다.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믿음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거 믿고 사는 것이죠. 그 믿음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뭘 자랑하겠어요? 그 믿음, 우리는 그 믿음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명을 당부하세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거죠. 뒤에 한번 이어서 볼지어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세상을 향해 나가서 제자 삼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런데 그 일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는지 주님 아세요.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 기억해라. 이 말씀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게 이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항상 떠나지 않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있겠다. 이거 기억하고 이거 붙들고 살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 온 땅을 창조했습니까? 누가 이 모든 걸 다스리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히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염려할 것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세와 같이 때로는 기드온과 같이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또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은 눌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한번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 누가 이 온 땅을 창조하였으며 누가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니 우리가 명확히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며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요,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눈을 열어 주를 보기 원합니다.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를 보기 원합니다. 주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순간마다 좋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 보지 못하는 중에 소망 중에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거나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이 온 땅을 창조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늘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